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인사하겠습니다. 왜 안 해? 제가 맞나 보죠? 되게 좋아하네. 여러분들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면 좋겠죠? 또 벌하는 권세를 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하기보다는 많이 벌할 것 같아. 그죠? 아까 우리 행운권을 뽑았는데 행운권이 좋지만 또 안 좋아. 왜냐면 뽑힌 사람은 되게 좋아. 근데 안 뽑힌 사람은 또 싫거든. 그죠? 지금까지 행운권 추첨을 해서 한 번도 안 뽑힌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을까 아마. 그죠? 나도 한두 뽑힌 적이 있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까지 무슨 행운권 추첨 같은 거 있는데 한 번도 안 뽑힌 사람 있다. 한 번도 안 뽑힌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어 혹시? 다 뽑혀봤어요? 우리 청년분은 다들 그런 사람은 그냥 마음에 단념을 해. 나는 그냥 없나 보다. 나는 내가 땀 흘려서 살겠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주기도문의 구조를 여러분들 알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요. 마지막에는 송영이라고 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그 두 가운데 몸통이 두 부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을 위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당신을 위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또 3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하는 기도,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3가지가 있고, 또 우리를 위한 간구의 기도도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었죠.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다음 주에 할 게 뭐죠?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자, 이 3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를 향한 기도 중에 2번째. 자, 지난주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한순간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2번째로 뭘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죄를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한순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늘 죄를 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속으로도 멀쩡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많은 잘못, 많은 죄를 지은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 앞에 목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드러나는 죄를 말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드러나는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때리거나 훔치거나 그런 죄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과 모든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죄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7번을 70번씩이라고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안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이 대학에 붙었다는, 친구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보다 떨어졌다는 소식이 더 기분이 좋은 거야. 친구가 어느 면접 봤는데 떨어졌다는 소식이 붙었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거야. 이거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고. 2배로 안 갚아주면 다행이지.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주일에
대학생이 실종됐대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 사진? 대학생이 한강에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지난 주일 저녁 새벽이었어요. 토요일 날 밤에 이제 마시고 놀다가 주일 새벽에 이제 실종된 거죠. 근데 금요일 날 엊그저께 이제 시체가 발견됐다는 거죠. 한강에서. 근데 뭐 시체에 뭐 이제 머리 쪽에 상처가 있어서 그 아버지는 이제 누가 때리고 강물에 던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 검식이 조금 살짝 나왔는데 정식 검식은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맞고 또 들어간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이게 어디 부딪힌 것 같다라는 이제 소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묘연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을까? 이 소식이 이렇게 빨리 전해진 것은 아버지가 막 SNS에 막 우리 아들 좀 봤냐? 우리 아들 좀 본 사람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렇게 막 SNS에 올리면서 이게 엄청 이게 많이 전파가 됐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얼마나 찾고 싶었을까? 대학생인데 22살 대학생. 근데 그 아버지는 아직도 아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였기 때문에 빨리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용서라는 주제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 우리가 자주 늘 접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안산에 뜨거웠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조두순 사건. 2008년도더라고. 벌써 13년 전이에요. 나영이 사건이라고 이제 처음에 알려졌었는데 그거를 이제 영화한 게 이제 소원이라는 영화였죠. 저 조그만 아이가 8살, 만 8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목사님 막내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저희 막내딸 같은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해가지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심신미약, 술 먹고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했다 해서 징역 12년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12년. 그래서 작년에 출소했어, 조두순.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저런 흉악한 사람이 저렇게 금방 나올 수 있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이 용서에 대해서 또 영화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이건 좀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본 친구도 있겠지만 또 안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밀양이라는 것도 친구도 이거 영화도 저 전도연이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과 함께 밀양이라는 시골에 내려가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학원 선생님이 죽인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왔다 생각해 돈이 많을 줄 알고 이제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못 주니까 이제 아이들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저 여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아이들랑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 여인을 누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보니까 막 은혜 받고 교회 나오는데 늘 목사님 말씀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그래서 결단을 해요. 내가 한번 진짜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 살인범을.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을 듣냐면 그 살인범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나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혼자 스스로 용서받았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죄만 사해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도저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2016년에 한 고등학생이 학교 가다가 친구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조던이라는 친구가 총에 맞아 죽어요. 18살이었어요. 근데 죽인 친구들이 그 동네 사는 19, 18, 17
그 또래 친구들이었어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제 조던이 입고 있는 운동복이 좀 좋았나 봐. 운동화가 좀 나이키 에어 뭐 좋은 거였나 봐. 그걸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주니까 그냥 죽이고 뺏어간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그 조던의 부모가 애들이 죽인 애들이 미성년자고 또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제 약식 재판, 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식 재판을 했는데 용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쟤네들도 미성년자고. 그런데 그 죄를 범한 그 친구들이 자세가 너무 불량한 거예요. 막 낄낄대고 웃으면서 막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조던의 부모는 용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안 되겠다. 용서가 안 된다. 너희들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피해자가 용서하겠다는데 판사가 안 되겠다는 거야. 너희도 안 되겠다. 너희들 태도를 보니까 전혀 잘못한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거예요. 최소한 2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되는. 그냥 거기서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냥 징역도 안 살고 그냥 풀려날 수 있었는데 자신이 뭘 잘못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용서를 쉽게 말하지만 사실 용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그 정도 용서해야지. 네가 교회에서 우리가 맨날 듣던 게 용서란 얘기잖아. 너 용서해, 괜찮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 자녀가 납치됐다? 나는 목사고 보고 그냥 다 때려치고 찾으러 다닐 것 같아요. 그 잡으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럴 거야 정말. 남의 일은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내가 나에게 닥치면 그렇게 쉽게 용서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자, 7번? 베드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심을 쓴 거예요. 원래는 그때 당시의 가르침은 3번 정도 용서하라. 그게 이제 일반적인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사실 한 번 참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뒤통수 때렸다. 여러분들 가만히 참을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 3번까지 참는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좀 더 그래도 내가 좀 더 인심 써서 7번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앞에 좀 칭찬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 너 역시 네가 수제자구나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 보다. 491번 잘못됐으니 그냥 내가 죽여도 상관없구나.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 거는 내가 뭐 좀 참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부모라든지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누가 건드린다고 어떻게 참겠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주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냥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좀 용서해 줄까 말까지 나는 용서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차이가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 차이 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왜? 자, 10,000달란트, 먼저 1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데나리온 얼마냐?
하루 성인 노동자의 품값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노가다 가서 하루 뛰면 얼마 받아요? 목사님은 대학교 때 5만 원 받았는데 노가다 뛴 친구가 요즘 뭐 한 1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10만 원? 10만 원 받는다 쳐. 그러면 10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10,000 곱하기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면 6조가 나와요. 6조가 얼마만큼의 돈이냐면 인천이 아니죠. 여기 안산이죠. 안산 시 예산이 2021년 올해 1조 9천억이에요. 1조 9천억. 2조가 안 돼. 근데 6조라면 이게 3년치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라는 거예요. 70만 안산시의 예산이 1조 9천억인데 6조면은 3년치.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와, 이건 엄청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나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한테 얼마 좀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00 곱하기 10만 원 해보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 목사님 1,000만 원도 큰데요? 크지만 6주에 비하면 뭐 그거는 갚을만 하잖아. 여러분들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6주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진짜 뭐 어떻게든 갚을 수 있는 거냐. 그죠? 근데 그거 미쳤다고 감옥에 쳐넣잖아. 너 안 갚어 이 자식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탕감받은 죄인인데 그거는 까마득해가 잊어버리고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죄라는 단어, 죄는 어떤 게 죄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을 화살을 쐈는데 정 가운데 10점 만점 맞아야 되는데 저기 0점도 아니고 1점도 아니고 0점 가서 맞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을 두고 만들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라고 만들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는 빚을 죄라 그래요. 빚.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학자금 대출 많이 받잖아요. 목사님들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뭐 거의 많이 보니까 학자금 대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벌써 이제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사회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빚이에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늘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졌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혹시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멀리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에서 똑같이 행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왜 그랬을까? 죄가 너무 흉악하였으면 죄를 안 졌겠죠.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오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자, 이 죄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에서는 그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사람이 죄를 짓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뭐라고 그 책에 소개하고 있냐면 돈과 권력과 섹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여기 세 개 중에서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범죄한 얘기를 보면 이 셋 중에 하나 딱 들어가 있어. 돈에 관련된 거, 아니면 이성적인 성추행, 성폭행 그런 거, 아니면 어떤 권력,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는 유형을 따지면 이 셋 중에 하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사랑. 여러분들 운명적인 사랑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모르겠어요. 나에게 운명적인 사랑은 언제 찾아올까? 한눈에 반하고 정말 저 사람이 내 남자다. 저 여자가 내 여자다. 기도해 보세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 위에는 별이 하나 달려있거든. 여러분 잘 보면. 그 별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랑감이고 신부감인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굴 딱 처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봤을 때 우리 안에 뇌세포가 반응을 한다는 거야. 되게 우리가 한눈에 반한다, 첫눈에 반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왕창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막 잘 보이려고 막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루다, 이제 우리 1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1일 지나고 50일, 100일 막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까지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간. 자, 미국에서 코넬대 신시아 하잔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 5,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대요. 이성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봤더니 짧으면 18개월부터 길으면 30개월. 그래서 이거를 900일의 폭풍이라 그래요. 900일 동안 폭풍이 치는 거야. 그 지나면 잔잔해진다는 거죠. 이성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손을 잡아도 그냥 거북이 등껍질 만진 것처럼 그냥 별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었나요? 뇌 사진? 자, 100일 된 사람의 뇌와 300일 된 사람의 뇌의 사진을 비교했어요. 뇌 사진. 자, 왼쪽이 100일. 저기 지금 빨갛게 지금 뇌에 많은 세포가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300일 되니까 조금. 500일 되고 10년 되면 어떻게 했어요? 살면. 저게 없어져요, 이제. 너는 나, 나는 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전우애로 살아가는 거죠. 네, 정말. 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서로 전우애. 이 사랑에 우리가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내 운명적인 사랑이, 처음에는 운명적인 사람을 생각했는데 아니야, 식었어. 이제 이 사람 아닌가 봐. 너 저리로 가. 헤어져. 또 다른 사람 만나. 또 뜨겁다가 또 식어. 또 저리 가. 평생 그렇게 이제 뺑뺑이 하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내 헌신이 필요한 거죠. 요구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가 요구만, 내 권리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상처를 받으며 사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죄를 용서한다 그럴 때 이 용서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자, 용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에서는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사와 아피엠이. 자,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서 무릎 꿇고 사죄를 구하는 거. 내가 당신한테 이 잘못을 했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뒤에서 안아서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괜찮아, 용서해줄게. 일어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끌어올려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 구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용서를 안 구하는데 우리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무릎 꿇어야지 내가 안아주는 거잖아요. 자, 또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탕감해준다. 탕감. 용서는 탕감해주는 거예요. 아까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것처럼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갚은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어서 그냥 탕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탕감해준 거야. 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갚으려면 어떻게 해?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목숨을 취하고. 그게 바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갚을 수 없었는데 6조를 탕감받았으니까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아유, 나 6조 탕감받았는데 너도 그냥 탕감해 줄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6조 탕감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단돈 10만 원도, 만 원도 안 갚으면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 구했을 때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괜찮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만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우리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은혜 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되게 깐깐해.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그분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짜 몸소 정말 온전하게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 영상을 제가 볼 텐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마예요. 몇 명 죽였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죽였다니까 몇 명 정도 죽여야지 가장 많이 죽일 수 있을까? 네? 46명. 연쇄살인범 46명을 여성들만 이제 골라서 이제 죽인 거죠. 근데 이게 한 1980년대부터 그때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이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찾지 못해서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죄값을 못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DNA를 복원하는 기술, 그것을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그 사체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섰고 그 사람은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자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자들 또 그 유가족들한테 이제 그 죄인한테 피해자한테 피의자한테 한마디 하라고 이제 시간을 준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누나가, 내 엄마가 그 사람한테 살인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 살인마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쉽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넌 지옥 가서도 아주 고통스러울 거야. 막 그렇게 저주를 다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그냥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사이코패스였거든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아버지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르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살인범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을까? 한번 영상 좀 한번 보여줄래요? 저 사람이 이제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인데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48명.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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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너무 담담하죠. 자신이 많은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으면서도 어떻게 담담한 거예요.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유가족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라고 하는 In your 거죠.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엄마였고 아내였고 and 언니였고.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근데 with 이제 a 그 얘기를 stone 들으면서도 face 표정에 변화가 as 없는 거예요. victims' relatives 자기가 danced 뭘 him 잘못했는지도 and 모르는 mocked 거예요.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짐승 새끼라고 이제 막 저주를 He's 퍼붓습니다. gonna 지옥에 갈 hell, 거라고 and that's where he 저주를 belongs. 퍼붓습니다.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근데 이제 한 when the 아버지가 father of one of his 나왔어요.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말씀에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당신을 용서받았다고. 범인이 이제 저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즉각 심판을 받았다면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러한 용서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큰 은혜를, 큰 용서를 경험하면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시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지 않죠. 정말 경쟁이 심하고 정말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